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5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기정민민하며 기민순순하며 기정찰찰하면 기민결결하니라. 화해복지소의하며 복해화지소복이니라. 숙지기극하고 기무정이니라. 정복위기요 선복위요이요 인지미이며 기일고구니라. 시이성인방이 불할하며 염이불기하고 지기불사하며 광이불요니라. 이것은 글자만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기정민민 기민순순, 다스림이 어리숙하면 백성들도 어리숙하게 순박해지고 이런 말입니다. 다스림이 깐깐하면, 즉 법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서 치마의 길이가 무릎에서 얼마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를 들이대면서 하는 시대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죠. 젊은이들이 갖다 치마 길이까지 하고, 예. 또 머리도 또 장발이면 또 경찰들이 다니면서 또 그 면도기 가지고 또 다니면서 깎고 그러던 시대 있잖아요. 그만큼 다스림이 어리숙하면 백성들은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깐깐하면 깐깐할수록 백성들은 항상 불만을 갖게 된다. 화해복지소이요 복해화지소복이라. 즉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어 있는 것이다. 숙지극이요 기무정이라. 누가 복과 화의 끝을 알겠는가? 기무정, 정해진 규칙은 없다. 정복위기요 선복위요요. 바로 잡으려 하면 기이한 개교를 쓰기에 착한 정치는 악정이 되고만이 인지미요 기일고구라. 백성들이 헷갈려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한 연으로 시성인 방이 불하리요. 그런 연으로 성인은 방정하되 남을 해치지 않고, 맑고 깨끗하되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곧대 남을 난처하게 하지 않고, 박대 남을 눈부시하지 말라 하였다. 이 58장의 내용도 57장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 글자가 품고 있는 뜻은. 다스림이 어수룩하면 백성들은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깐깐하면 백성들은 항상 불만을 품는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시대의 얘기는 하는 거죠. 남의 거 빌려다가 얘기할 건 있어요. 저희가 20대 때 보면 그 장발 단속, 그거 참 아주 심했습니다. 군이나 경찰들 두세 명이 딱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리깡이라 그러죠. 바리깡으로 그냥 여기가 이렇게 그냥 산을 내버리죠. 군데군데. 근데 그러고 나면 창피하고 보기 싫으니까 바로 이발소 가서 이제 참 짧은 머리로 깎고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퇴폐다 뭐다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그 젊은이들을 괴롭혔는데, 그게 퇴폐입니까? 하나의 변화에 대한 과정이고,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 모양 내는 것으로 좀 본인을 좀 드러내고 좀 폼 잡고 다니려고 머리 긴 머리가 착 한번 넘기고 이러고 다니는 폼난 애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때가 있었죠. 실제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은 것이다. 이 복이다, 또 화다, 재앙이다, 이것은요 같이 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이 복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같이 품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감당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또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자기가 현 시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 힘든 고통이 오는 것이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과 화는, 복과 재앙은 한 자리에서 들고 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누가 복과 화의 끝을 알겠는가? 그것은 정해진 답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해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이 오고 누구에게 화가 미칠 것이냐? 그것은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의 행위에 따라서, 즉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계절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또 본인이 어떠한 하늘의 천기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암놈이 암놈답게 살아가느냐, 순놈이 순놈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복과 화가 들어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또 계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천지 자연의 순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얘기를 할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한 생을 말할 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봄, 여름, 가을이 계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즉 추운 겨울을 먹고 살아가기에 충족할 만큼의 여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이로 얘기할 때는, 봄의 계절은 20살까지가 인생의 봄입니다. 그 다음에 21살부터 42살까지는 인생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43살, 4살부터는 66세나 7세까지가 인생의 가을이 됩니다. 그럼 67세 넘어서 그 이후의 나이는 인생의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봄에 해야 될 행위, 즉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또 어떤 일을 또 내가 좋아서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20년의 세월이 주어집니다. 그럼 자신이 봄에 우리가 자연에서의 농사를 짓듯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또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인생의 봄입니다. 그때에 잘못된 사람, 조금 덜 익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받는 자식들도 좀 덜 익은 사람이 되겠죠.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도와 덕을 망실하고 자신의 욕심들에 찬 생각이나 이념을 갖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인생의 여름이라면 21살부터 42살까지가 되는데, 그 시기에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싹을 텄 나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나무가 어느 만큼 커서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때가 여름입니다. 자연의 여름이 그렇잖아요. 꽃을 피워서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인생의 여름에 속하는데, 사람들 마다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절을 망각하고 남의 덕을 바라거나 아니면 누구의 힘에 기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름에도 여름답게 똑바로 이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덜 익은 상태에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제때에 제대로 익어야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을 세상에 내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가을을 살아가고 겨울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쌓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온당히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즉 맞부닥치게 되는 생활에 대해서 가을과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때죠. 봄의 시기에는 부모가 에게 교육을 받고, 여름의 시기까지는 부모의 혜택을 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 고생으로 그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 마찬가지로 보살펴 주지요, 여름까지는. 근데 가을이 돼서부터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고, 그러한 나이의 계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씨가 맺혀서 꽃이 피어서 맺혔다면 여기서부터는 결과물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지, 이전에 자라난 싹으로서는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스스로가 드러낼 수 있는 열매만 지닐 뿐, 누구라도 누구의 힘에 의지하거나 또 기대하거나 복을 기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60의 나이만 되어도 참 오래 사셨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잔치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엔 어디 그래요? 60 환갑 잔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더러더러는 있겠죠만은, 또 칠순 잔치도 부끄럽다고 안 합니다. 좋은 말로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오자, 이런 말로 그냥 퉁 치고 말죠. 팔순이나 돼야 온당한 자식들의 그 상을 받죠. 80이나 돼야.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만큼 사람들도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에서 겨울을 맞이할 때에 자신이 세월에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져 있는 재물이나 또 재산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덜 익히고 덜 가르친 자식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재산들이 이미 소실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말년을 당한, 겨울에 닥친 노인네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더러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들의 그 어떤 에게 돈을 대주고 뭐 한다고 해서 대주고 해야지, 뭔가 키우듯이 끊임없이 60 먹어서까지도 그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40까지만 그 얘기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42살 넘어서는 그냥 자식들에게도 딱 혹독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물이나 재산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또 자식들이 또 배필을 만나서 살아가는 어떤 근거까지도 다 줬습니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40대 초반까지면 그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딱 끼면 거기서 딱 부모는 손을 떼야 돼요. 과감하게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식의 정에 이끌려서 요번에 뭐 하는데 뭐 이렇습니다. 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부모들은 그냥 있는 거 그냥 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신의 겨울의 나이에 들어서서 써야 될 물건들, 재산들을 자식에게 그냥 아무 표 없이 내준 거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식도 병신 만들고 본인도 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과 겨울의 계절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연의 질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 그래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생을 어떻게 해요? 사서 하는 거죠. 사서. 예. 안 해야 될 고생도 사서 하고, 예. 안 해야 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다마다의 계절은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봄에 따사로움에 취한 사람은 여름에 떼약볕에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돼서 찬 삭풍에 눈바람이 내리치면 그 추위를 누가 이기겠어요? 밖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현실이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때의 계절마다에 스스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계절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꼬임을 당하죠. 꼬임을. 그 꼬임에 또 놀아나서 또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많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익을 보여주고 거기에 또 속아서 놀아나는 사람들 많죠. 계절의 때때에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계절을 온전히 본인이 받아들여서 자연 순환의 법칙, 순환의 원리를 몸에 담는 겁니다. 뭐 여름을 품었다고 해서 그 뜨거운 여름을 품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름이란 것은 인생에서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의 그 기간이며 그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 자연의 법칙처럼 알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세상 쉬운 건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항상 변하는 계절을 본인이 안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봄의 변화와 여름의 변화, 가을과 겨울의 변화가 속에서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아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네, 제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때때마다의 계절마다의 암수가 변합니다. 암수. 즉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히 수스러운 짓만 하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아니죠. 내가 태어난 하늘의 천기에 의해서
순놈에서 암놈으로 바뀌고 암놈에서 또 암놈으로도 가고 아니면 순놈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태어나면서 천기를 기운을 지고 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평생 공부해서 60답자의 비밀을 풀어서 암수운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이미 본인은 하늘로부터의 천기, 하늘의 기운을 짊어지고 온 거죠. 너는 요 나이 때가 되면 요렇게 살아가거라. 또 나이가 변하면 또 요 나이에 때는 순놈으로 살아가거라. 이게 정해준 거죠.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천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은 청년들, 또 나이 먹어서 중년들, 장년들, 노년들로 이렇게 변해가는 나이마다의 그 기간이 있듯이 그 나이의 기간이 또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말 잘 듣던 부인이 행동과 말이 변해지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마누라가 달라졌다고.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 부인도 여자이지만 순놈의 시기가 되니까 또 남자는 순놈으로 태어났지만 암놈의 시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몸뚱이가 바뀌어진 뒤바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암스럽다, 숫스럽다고 하는 것은 계절이 오고 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남자들이지만 소심한 사람 많죠? 필히 암놈입니다. 네. 여성이지만은 뭐 세상에 나와서 지금 큰일 하는 여자들 많죠? 그 순놈입니다. 안 봐도. 네. 그래서 왜? 순놈과 암놈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때때마다마다의 행위, 계절의 행위, 이거 다 달라지는 거죠. 암놈은 암스럽다고 해서 암놈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순놈이 숫스럽다고 해서 평생 순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 속에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본인들이 하늘에서 지니고 온 기운에 의해서 생활과 생각이 행동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차별이 세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법의 테두리에서 사람들은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대다수는 그렇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또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왜? 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도둑놈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또 착한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새 질서의 행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남 앞에서 자신이 행위를 태어나면서부터 말년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옳은 것을 그르게 판단하고 그런 것을 옳게 판단하고가 아니라
때때마다마다의 암수가 바뀌면 암놈의 행위와 순놈으로 바뀌면 순놈의 행위가 뒤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물도 달라지죠. 동물도. 지금은 노루의 시기에 있던 사람이 꿩의 시기로 갈 수가 있죠. 또 꿩의 시기에서 독수리의 시기로도 갈 수 있고. 그것은 계절이 바꾸면서 본인이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동물들의 때를 짊어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쟤는 학교 다닐 때 큰 행동도 굼뜨고, 응? 응? 좀 어찌 보면 좀 미련스러워 보이고, 굼떠 보이고, 이런 친구들한테 막 구박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덜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또 나이가 되고, 30지나 40지나 40지나 50대 됐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과거의 그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 당시에 본인이 앉아있던 동물이 어떤 동물에 따라서 그러한 움츠러든 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때가 변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면서 동물이 바뀌니까 힘센 사제, 힘센 호랑이, 예,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센 용의 기운을 품고 있다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죠. 많이 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탕에 가죠. 남자 모이탕에 가면 이렇게 모여 가면서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붕덩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쭉 행동을 보죠. 그러면 거기에 육체 공군의 동물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육지에서 사는 동물도, 바다에서 사는 동물도, 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의 동물도 그 목욕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왜? 동물들 마다마다의 행태와 마다마다의 골격이 다 다르죠. 참 저는 목욕탕 가면 재밌습니다. 육군도 만나보고 해군도 만나보고 공군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오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조용하되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일을 꾸미지 않아도 풍족하게 해주고, 또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는 그 대원칙. 그것은 뭐예요? 도를 품고 덕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감화가 되고, 예. 아무위 이민자화, 아호정 이민자정, 아무사 이민자부, 아무욕 이민자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에 박자는 작다, 투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품은 도를 품은 마음입니다. 도는 하찮아 보이고 굼떠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질박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 장에서는 말하는 거죠. 누가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에도 치우치지 말고, 또 복과 화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때때마다마다의 계절과 마다마다에 오는 동물들의 행위를 알아서 스스럼 없이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천지는 순박한 양처럼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복도 바라지 말고
화도 바라지 말라. 네. 복과 화는 즉 흰색과 검은색의 주머니일 뿐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걸림이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햄 우이야 햄 우이야 햄